제가 공부했던 이제 사우스웨스턴 세미너리에서는 이제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이제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이라고 해서 항상 본문이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전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저도 그것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잘 알려진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이 어려운 재판을 잘해서 명성을 얻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내용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하면서, 그리고 그때는 전시가 아니고 이제 평화 중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재판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유독 이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했을까? 보면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들은 굉장히 그 창기라고 나오죠. 당시에 무시받던 사람들, 비천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중량감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재판을 했을 텐데,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재판을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왜 다 빼고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했던 이 판결이 그토록 위대한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어려운 재판을 잘 마무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다른 여자가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생모가 저 아이에게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했던 것처럼 다른 여인도 그와 비슷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판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반은 숨겨놨는데 이게 전부라고 이렇게 사도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로 알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안 해봐도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았던 것들을 비추어 본다면,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것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가슴이 뛸 정도로 위대한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28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그 편결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며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이제 보았다,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향한 그런 그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율이 일어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한 가지 결론이 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롭고 솔로몬이 위대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라는 그런 깨달음,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앞서서 이제 그때에 16절에 보시면 이제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인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에 3장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두 여자가, 창기라 불리는 여자가 이제 왕에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후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그러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했던 것까지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실제로 솔로몬이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창기는 매춘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분명히 율법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창기를 하숙집 주인이나 뭐 여관집 주인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창기는 실제로 이제 매춘을 하고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이제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 뭐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방 문화가 이제 깊숙이 퍼져서 실제로는 창기가 이제 있었던 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드러나고 있고, 또 그럼 누가 이렇게 창기가 되는가? 연약한 사람들, 어릴 때 부모에게 팔려가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잃고 어떻게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창기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에 이 두 여인은 이제 창기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창기가 지금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볼 때에는 그래도 솔로몬의 시대에 힘이 없고 창기처럼 무시받는 사람들도 왕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정된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두 여인이 나가서 지금 재판을 하는데, 그 뭐냐면은 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3일 간격으로 출산을 했으니까 그 전까지, 그들이 재판을 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 두 여인은 서로 의지하면서 그 처지도 비슷하고 형편도 비슷하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지도 비슷하고 3일 간격으로 아이도 낳고 하니까 서로가 위로해주고 괜찮은 관계였을 텐데,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 부주의에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자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아이가 질식사를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를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신생아래도 엄마는 아이 얼굴을 알잖아요, 그죠? 애들이 다 뭐 신생아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도 우리는 보면 헷갈려 할 수 있지만 엄마는 자기 아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생모가 봤더니 아이가 바뀌었는데 봤더니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다른 여자가 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그래서 진짜 부모가 누군지 가려달라. 근데 환경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금방 이제 알 수 있겠지만은 증인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판결을 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에는 어떤 판결을 할 때에 증인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세 사람은 고작하고 한 명의 증인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그 곤란한가 하면은, 지금 그 증인도 없을 뿐더러 어떤 증거도 또 없는 거죠. 오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집에 CCTV가 달려 있어서 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로지 두 여자의 진술만 갖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두 여자의 진술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쪽 여자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 저쪽 여자는 이 아이가 또 내 아이가 맞다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미루어 보건대 처음부터 왕에게 가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도 봤지만 백부장도 세우고 천부장도 세우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왕 아래의 단계에서 재판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왕에게 이렇게 올라가게 이제 된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제사장들이 이제 왕권이 세워지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이런 것을 판결했을 텐데, 그때에는 이제 그 우림과 둠님,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를 가지고 와서 우림과 둠님을 이용해서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을 했을 텐데, 지금 이제 왕권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지금의 이 판결은 이제 너무나도 솔로몬에게는 이제 중요한 이제 판결이 되는데, 서로 간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건의 경위가 나오는데, 두 여자가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또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정확히 두 개의 상반된 진술만 이제 존재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모성을 테스트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칼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사실 그 솔로몬 왕이 한 이 말은 굉장히 잔인한 거죠.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잔인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두 여인이 다르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생모의 마음이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했었던 여인이겠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 불붙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이렇게 그 번역이 된 말이 이제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마음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창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그 슬픈 감정을 그 표현할 때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진짜로 그 어떤 사람의 그 슬픈 마음을 드러날 때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 또 어떤 여인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마음이 불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모성 본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아이를 위해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지금 재판에 나와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재판을 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재판의 현장에서 이 생모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 상대방 여자에게 아이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이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위증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한 처벌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한 그 모성 본능이 이제 깨어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본인이 위증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것도 감수하면서까지 이 아이를 칼로 나누지 말고 주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이제 결론이 나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말을 한 여인이 진짜 엄마구나.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구나. 근데 반면에 다른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라. 이게 무슨 신보입니까? 놀부 신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하매. 명판결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굉장히 어려운 재판을 굉장히 지혜롭게 처리해서 실제 엄마가 누군지를 판별해내서 이제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게 됩니다. 아무도 이 소문이 이제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여기서 왕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야레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두려운 게 막 무서워서 떨고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솔로몬이 재판을 했던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훌륭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의 그 통치가 이스라엘 전역에 그의 나라가 견고해져 가는 것과 같게 됐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그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그 왕을 보면서 그 경외함을 가지고 솔로몬을 바라보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안 겁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어려운 재판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만큼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솔로몬이 무엇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루셨는가, 이것들을 보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마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솔로몬의 개인적인 명성을 높이고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물론 그의 나라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을 많이 구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을 왜 구하는가?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들을 기쁘게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솔로몬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솔로몬이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렇게 편안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할 곳은 없구나 라고 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노라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봤으니 내가 아니고 내 다음에 날 내 씨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솔로몬에게 부여된 그 사명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그때 누가 그 성막 짓는 일을 담당했냐면 이제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막도 만들고 성전에서 사용할 그 성물들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어떻게 하셨냐?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을 때에도 장막을 짓는 그 책임을 지고 있었던 부살레를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오홀리압에게는 어떻게 하셨는가? 34절 35절에 보시면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일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래전에 장막을 지을 때에도 장막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위대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왜 줬습니까? 그냥 솔로몬이 명성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와 솔로몬, 아 솔로몬 따봉 뭐 이런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2차적으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게끔 잘 이끌어야 됩니다. 또한 백성들을 송사하는 일도 잘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혜를 왜 줬느냐?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무엇이 있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물질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구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냥 단순히 물질 가지고 편하게 살고 그냥 뭐 남들 앞에서 좀 뽐내고 이런 거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에는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사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지혜로 충만케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솔로몬이 이 지혜가 누구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듣습니다. 누구한테요? 사람들로부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려고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 안 가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친구들로부터 내가 아는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13절에 어떻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잠언 1장 7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개미는 너무 작잖아요. 그 몸 자체도 작은데 개미의 그 뇌는 얼마나 더 작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지혜는 뭐냐면 사는 법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개미가 하나님이 그 창조한 피조물로서 사는 법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손에 지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인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이게 그렇게 깊이 생각할 질문인가요? 위험하죠. 그런데 가끔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데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위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위험하다라고 아는 것은 지식인데 안 뛰어내리는 것은 지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가장 큰 그 변화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다 보면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그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갈 때. 왜 이해가 안 갑니까? 내가 가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든요. 내가 가진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들에게 온 큰 변화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하면 그대로 갔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 했고 벗고 있어도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했고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본인이 부끄러운 걸 느끼기 시작을 하고 본인의 기준과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 막 평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가 이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